네, 천미예수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115쪽 제3주 치유의 은사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2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하는 목표 116쪽에 보면은 목표가 나와 있는데 치유 은사의 능력과 중요성, 치유의 여러 유형과 치유기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 은사를 받아 잘 사용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117쪽에 보면 용서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 치유나 내적 치유에서 꼭 필요한 기도인데 로버트 드그란디스 신부, 이분은 미국에 있는 수도회 신부님인데 성령세신 열심히 하고 소책자들을 많이 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미국 상황에서 쓴 기도문인데 이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추가로 거기에 더 보태서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우리랑 안 맞는데 그럴 때는 빼고 그러면서 이 용서의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용서의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오늘 제 생애 속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신이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또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며 제가 저 자신을 위해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제 행복을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게? 네. 하느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내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셔요. 하느님 아버지, 제 가족에게 죽음이 닥치거나 괴로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당신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그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한 그 일에 대해 당신께 원망을 품고 쓰라린 느낌을 가졌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 마음과 정신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제 죄와 허물과 실패한 일들에 대하여 제 안에 있는 나쁜 것이나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저 자신을 용서하며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청하면 그분 항상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또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교회에 나가서 당신을 경배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리고 술에 취한 것에 대하여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또 인공유산, 절도, 거짓말, 사기 행각, 사람들의 평판을 손상시킨 것에 대하여도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오늘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신행위에 빠지거나 점판, 점성술 사용하여 강신술에 참여하여 점괘를 보거나 행운의 부적을 달고 다닌 것에 대하여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 모든 미신을 끊어버리고 당신만을 제 주님, 제 구세주로 선택합니다. 저를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저는 진정으로 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를 원망하고 제게 화를 내고 벌을 준 모든 시간에 대하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 형제 자매들을 저보다 더 귀여워하신 시간에 대하여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가 멍청하고 못생기고 어리석으며 가장 나쁜 아이이며 돈이 많이 든 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 같은 아이를 원치 않았으며 제가 사고 덩어리이고 실수로 태어났으며 기대했던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시간에 대하여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네, 어머니가 다른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하셔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만 해놓은 거니까. 주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저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시고 사랑과 애정과 주의가 부족하신 것을 용서합니다. 시간을 내거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신 것에 대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심한 벌을 주고 집을 떠나고 어머니와 이혼하고 도피하신 것에 대하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주님, 제 형제 자매들도 용서합니다. 저를 거부하고 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모님을 사랑을 독차지하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신체적으로 해를 입힌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게 너무 가혹하고 벌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 삶을 불쾌하게 만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사랑과 애정, 마음씀과 뒷받침, 주의와 통교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 제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결점과 실패와 약점, 제 마음을 상해주거나 어지럽게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제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존경과 순종, 사랑과 주의, 뒷받침과 따스한 마음,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 제 아이들을 용서합니다. 나쁜 습관과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저를 불안하게 하는 나쁜 행동들에 대하여도 제 아이들을 용서합니다. 하느님, 제 친척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그 밖에 다른 친척들이 제 가족을 사랑 없이 대한 것을 용서합니다. 해를 입히거나 고통의 원인이 된 모든 말과 생각, 행동과 태만에 대해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사촌들이 제 가족을 간섭하고 제 부모님을 소유하려 들고 부모님 사이를 갈라놓거나 혼란을 일으킨 것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맞지 않고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직장 동료를 용서합니다. 일을 저한테 떠넘기고 제 흉을 보며 저와 협력하려 들지 않고 제 직장을 가로채려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제 이웃들도 용서합니다. 시끄럽고 소유지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제 집들을 돌아다니는 자기 개들을 묶어놓지 않고 쓰레기통을 들여놓지 않고 편견이 심하고 이웃과 충돌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지금 저는 뒷받침과 긍정적인 자세가 부족하고 강론이 형편없고 옹졸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저나 제 가족에게 필요한 영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본당 신부님, 본당 공동체 또한 제 수도회를 용서하며
오래전이라도 저나 제 가족에게 괴로움을 준 어떤 상처라도 오늘 다 용서합니다. 제가 준 거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주님, 저와 다른 신념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 반대되는 정치적 견지에서 저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웃음거리로 삼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저와 다른 교파의 신앙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저와 논쟁하고 저와 제 가족에게 자기네들의 관점을 강요한 이들을 용서합니다. 민족적으로 제게 해를 끼치고 차별하고 모욕을 주고 제 나라와 인종에 관한 농담을 만들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제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제게 고통을 준 전문인들, 의사, 간호사, 변호사, 판사, 정치가, 공무원들을 용서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경찰관, 소방관, 운전기사, 병원 직원, 특히 저한테 이익을 취한 수리공들을 용서합니다. 아마 신부님이 수리공한테 손해를 좀 본 것 같아요. 수리공들을 주님,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 일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으며 저를 불친절하고 부당하게 대하며 화를 내고 친근감이 없으며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제 일에 대해 인사말조차 하지 않는 고용주를 용서합니다. 주님, 과거와 현재의 선생님들과 강사들을 용서합니다. 제게 벌을 주고 저를 모욕했으며 굴욕감을 주고 부당하게 대하고 저를 웃음거리로 삼고 저를 멍청이 바보라고 불렀으며 방과 후에 남게 한 그들을 지금 용서합니다. 주님, 제 기운을 꺾고 저와 관계를 끊고 저를 밀어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으며 돈을 꾸어간 뒤 돌려주지 않고 제 흉을 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주 예수님, 제 생애 중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은총을 간구합니다. 제가 가장 나쁜 원수라고 여기거나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 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 특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의 용서를 청합니다. 특히 이 세 사람에게 준 가장 큰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예수님, 용서하지 못하는 악에서 풀려나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제 마음의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소서. 아멘. 네, 이 기도를 바치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 또 기도 바치다가 떠오르는 것 있으면은 추가해서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치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126쪽 제3주 치유 은사 처음 나오는 성경 말씀 고린토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치유 은사를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그를 치유의 도구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 은사 안에는 구마 은사도 포함되지만 구마 은사는 다음번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영적, 내적, 육체적 치유 전반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일 병과 치유의 의미 집에서 30장 15절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그렇습니까?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지금 이건희 회장한테 내가 1조만 주면은 지금 펄펄 날르게 해주겠다. 그럼 줄까 안 줄까? 지금 식물인간처럼 있는데,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문제 풀어오셨어요? 네, 1번 문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여자가 몇 해 동안 누가 묶어 놓았다고 하셨습니까? 네, 18회 동안 사탄이 묶어 놓았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이 누가 죄를 지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꼭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알려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마르코복음 1장 34절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1. 병, 치유, 치유은사 집에서 18장 19절 앓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앓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 생각 안 하고 병 나고 나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래요. 병의 의미. 건강은 힘이 넘쳐 있는 것을 말하고 병은 허약과 쇠약의 상태를 말합니다. 병이란 보통으로 생리적, 심리적 질병을 말하며 신체 조직의 변질이나 또는 병적 변화, 육체나 정신의 기능 이상 또는 장단기에 걸친 신체나 정신의 비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영적인 면도 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신체나 정신이나 영의 비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치유의 의미. 영어의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앵글로색스너의 할에서 파생된 말인데 병든 사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질병으로 손상된 육체나 정신의 기능이 원래 지녔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치료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라는 뜻, 치유의 은사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는 인간의 외적, 내적, 영적인 병과 이 세상의 악한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어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 마태오복음 4장 24절.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고대 사회와 구약의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는 고대 사회에서는 병의 근원을 귀신의 작용이라고 생각해서 구술한다든지 어떤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병의 원인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벌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사탄과 악령들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목적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하느님께서 내린 형벌이라는 구약의 질병 개념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질병의 발생을 인간 내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악의 결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을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로 생각하셨고 개인을 하나의 완전체로 보셨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로.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정성을 쏟으셨고 고통당한 이들의 정신과 영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면 그를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여러 남자들과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하죠.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활동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은 질병이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운 질서라면 그냥 놔둬야죠. 질서가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을 개인과 환경 사이에 부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과 환경 사이 부조화, 어떤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에서 문제가 올 수가 있죠. 막 과로 하는 환경 이런 데서도 문제가 올 수 있는 걸 알죠. 예수님도 그걸 다 아셨죠. 어느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을 사탄의 영향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흥국은 여자 치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대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이라고 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탄이 때로는 우리를 속박해서 병이 온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특수한 질병 뒤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는 먼저 내 죄는 용서를 받았다 하고 난 다음에 치유를 하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치유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질병과 치유에 관한 교회의 태도. 교회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병자들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수도회는 병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수도회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또 이 병원 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같은 수도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병자 성사를 베풀고 기도와 동시에 약 복용과 수술 같은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근세와 현대의학의 태도. 근세에 와서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병의 원인을 주로 물리적인 면에서 찾고자 했으며 치유도 물리적인 면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의 발달로 병의 원인이 물리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에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면의 치유가 중요함을 더욱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약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상태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심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을 때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치유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 몸은 점점 나빠지고 언젠가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잘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요즘에는 병의 많이 얘기하는 병의 80%는 정신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쇄신의 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쇄신 운동은 병의 원인이 물리적, 정신적인 면 이외에도 영적인 면과 때로는 부마에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있으며 치유 은사를 통하여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치유 방법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 또 구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치유 은사를 통한 치유도 우리가 하고 있죠. 3. 질병과 치유의 신학적 의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하게 하셨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 질병의 신학적 원인.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원조 아담이 범한 원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오는데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병이에요. 죽음이 온다는 사인이 병이죠. 질병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볼 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몸에 지녔던 병, 즉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에 대하여 말할 때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몸에 작용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 몸에 작용해서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유의 신학적 의미.
질병 그 자체는 결코 선이 아니며 더더욱 하느님의 축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병이 어떤 의미를 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고통은 악에서 오는 것인데 고통을 야기시키는 질병은 확실히 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권세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전에 질병의 치유를 위해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명은 복음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명은 치유와 복음 선포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치유 행위와 복음 선포의 행위를 통해 지금 그리고 여기에 구원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 행위를 통해 구원의 현재화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낫는다는 것은 병으로부터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벗어났다. 깨끗하게 됐다. 구원이 현재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선포, 치유 행위,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의 치유 봉사 그 자체가 구원 행위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은 부활로 완성될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은 언젠가는 땅속에 들어가 썩어서 없어지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할 때가 오죠. 그래서 완전한 앞으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영과 육이 결합된 나로 짓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도 영과 육이 결합된 나로 하는 거죠. 그 영혼만 가서 고통당하고 영혼만 영광스럽게 되면 억울하잖아. 한쪽은 아니니까. 그 영과 육이 결합된 완전체로서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질병의 구속적 의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의 해답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선이신 하느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이를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다 높은 선을 위해 필요하기 받아들여지듯이 더 위대한 선을 위해 질병이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하느님 나라의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거나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해주는 높은 차원의 구속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서도 주님은 좋은 것을 끌어내실 수 있어요. 악 가운데서도 선을 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 때문에 신앙이 더 성장할 수도 있어. 그 병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냉담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속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병이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된다. 제2일 치유 은사의 역사. 민수기 21장 9절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매달고 그걸 보는 사람은 뱀에 물렸더라도 살아날 거다. 구원될 거다 했는데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이 그들을 치유해 준 거죠. 구리뱀이 치유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1번,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유다왕 히즈키야가 기도했을 때 이사야 예언자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왕기 하권 20장 이거 5절 6절 너무 길어요 보니까. 그래서 5절 시에서 5절 기역 니은 디귿이 5절 디귿에서 6절 기역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 주겠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아시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려다 예수님의 발치에 놓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네, 마태오복음 15장 30절 31절에 보면 고쳐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3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오복음 10장 8절.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자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주는 것은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치유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치유 체험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는 것 이것은 아주 가끔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체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건 제가 전에 문덕할 신부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치유 집회, 복음 선포 집회에서 나병 환자였던 인도의 힌두교 신자가 나병이 치유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 쫓아내는 건 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마귀 쫓아내는 조금 쉬운데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읽은 책에도 보면은 여러 명의 이 죽은 이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준 얘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나한테도 이런 은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함으로써 뼈가 자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 믿음이 이상해.
살이나 분명히 근육이나 이런 것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라가지고 벌떡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 그냥 뼈의 치유나 이런 것들은 자주 경험을 하는데 아직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절름발이를 바로 걷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1. 구약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은사.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탈취기의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치유의 역할이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시편은 하느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과 또 내려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치유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문둥병에 걸린 미르암이 모세의 기도로 치유된 예가 있고 또 엘리사를 통한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선택한 하느님의 사람에게서 그런 것이 나타났죠.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은사. 누가복음 7장 22절.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네. 제가 경험한 거로는 눈먼 이들이 보는 것,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된 경우 한 번 그 경험이 있고, 귀먹은이, 그러니까 귀가 고막이 찢어져서 안 들리는 사람이 다시 듣게 된 경우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면 아직 없었어요. 하느님은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신약에 보고된 기적들은 두 가지 주요 기간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1구는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제2구는 오순절 이후 교회 성장의 첫 단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은사,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개인을 치유하신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이나 무리를 치유하신 사례입니다. 먼저 개인을 치유하신 사례를 보면 거의 죽게 된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을 비롯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나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등을 포함해서 모두 26번 나옵니다. 또 집단이나 무리를 치유하신 사례에 대해서도 13번 나옵니다. 이 밖에도 신약 성경은 치유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치유 은사. 복음서에는 먼저 사도들이, 그 다음으로는 7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파견되어 치유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들이 이 치유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치유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별로 없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치유 은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질병 치유의 예를 보면 오늘날 의술로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3.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치유 은사. 사도행전 9장 34절.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이건 이제 에네아스는 누구냐면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네아스한테 이제 일어나서 침상을 정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과 보조자들과 신자들이 치유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은 초대교회 때만 한정되었는가, 그 후에도 계속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나타난 치유 은사, 일부 학자들은 더 극적인 은사들은 특별히 사도시대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그 후 그 목적이 완성된 후에는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사가 2세기 말부터 감소되기는 했지만 강력한 신앙을 가진 이들 안에서는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위대한 성인 성녀들의 행적이 기록된 문헌들에는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특히 치유의 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노는 초기에 쓴 글에서 이제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을 쓴 적이 있지만 힙보의 주교로 몇 년을 지낸 후에는 자신의 초기 견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교구에서만 2년 동안 70건의 공인된 기적의 사례를 적으면서 여기에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기적임에 틀림없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시대는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있고 때때로 베푸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유해와 유품이 있는 곳이나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 예루살렘 성지 등을 찾아가 기도하는 전통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라도 성인 품에 오르려면 죽은 후에 그의 전구로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성인 품에 오를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복자 품에 오를 수 있고요. 순교한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도 복자 품까지는 오릅니다. 그런데 성인 품에 오르려면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기적을 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확실히 천국에 가 있고 하느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0세기 은사쇄신운동, 20세기에 성령의 은사쇄신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치유은사가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초대교회처럼 더 놀라운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 주었다. 네, 이 로마로 잡혀가는다가 파선이 되어가지고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의 우두머리인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병을 걸려서 누워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줬는데 사실은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죠. 제3일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 호세아서 14장 5절,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1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였습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죠. 2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중풍에 걸려 가지고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마음 아파서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그랬던 것들을 다 아시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3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치유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거죠. 고린토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번, 영적 치유, 영성의 치유, 영혼의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12절.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먼저 영적 치유란 뭐냐? 영적 치유란 정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즉 영성의 모든 문제들, 예를 들면 기도나 미사 참여가 귀찮고 괴롭게 느껴진다든지, 성덕으로 나아가려는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짐스럽게 여겨진다든지, 성당 이제 안 다녀, 때려쳐, 이런 사람들, 나아가서 죄를 습관적으로 지게 되며 지나친 경우에는 죄를 범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등등의 것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내적인 치유와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적으로는 병이 들었어도 심리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치유의 방법, 먼저 성사를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체성사는 영신적 치유의 공적 회로입니다. 천주교의 공적 가르침은 사제는 영혼의 의사이며 영적으로 상처난 곳을 치유해주는 영성의 의사라고 말합니다. 화의 성사인 고해성사는 영적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성사입니다. 고해성사 때 사제나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은 성사를 죄사함의 원천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영적인 치유에 대한 신뢰심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제와 참회자의 기도를 통한 치유, 그러니까 사제가 참회자의 영적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고해성사 때 그의 영성적, 심리적 죄의 원인을 찾고 영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경을 해준 다음 믿음으로 치유와 구마,
또는 영혼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개인 면담식으로 한 사람 앞에 한 1시간 정도 고해성사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참회자도 성사를 받은 후 하느님께 영적인 치유를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님한테 못 받았어. 그러면 참회자가 기도를 하세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적 치유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치유를 완성시켜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후에는 성당에 머물러서 또는 성체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상담과 기도를 통한 치유.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영성적으로 성숙한 분과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영성 문제를 말하고 영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으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어떤 신부님이랑 고해성사를 이렇게 받고 나서 이런 영적 치유를 체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고해성사를 받아도 그냥 그게 그런 것 같았는데 그때는 죄가 완전히 깨끗이 없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강한 체험을 했다. 제가 작년에 전인적 치유 피정 아론이 집에서 했을 때 거기 참석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 치유를 체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치유의 결과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체험하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영성생활의 무미건조함과 권태로부터 해방됩니다. 영적인 치유 기도로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자주 내적인 치유까지도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 치유를 받은 후에는 규칙적이고 건전한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이 바탕이 되어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줄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과중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환경에 맞게 영적 생활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다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 책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 책을 읽도록 이렇게 권해주면 좋아요. 이 사람은 미사에 좀 맞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미사에 관계되는 거룩한 미사나 최상의 법회나 이런 책을 이제 보게 해줄 수도 있다. 이 사람은 기도에 맞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에 관계되는 책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은 하느님 말씀에 맞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그러자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 주님 저를 낫게 해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당신은 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1. 내적 치유란 내적 치유에 대한 정의. 내적인 치유는 정신적 치유로서 과거에 상처 입은 나쁜 기억이나 감정, 불안정한 정서, 불건전한 심리적 자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 동떨어져 나타나는 지나친 공포감, 압박감이나 강박관념, 우울증, 지나친 불안, 초조 같은 감정과 정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인간에게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고해성사를 몇 번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상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지적으로 노력했는데도 계속 솟아오르는 미운 감정과 분노,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울증, 불안, 습관적인 욕정에 빠지는 경우 등은 인간이 각자 입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받았어. 저 사람 미워가지고. 근데 고해성사 받고 나서도 또 미워. 화를 내가지고 이제, 이거 화냈으니까 성사 받아야지. 성사 받았는데, 화를 이제 앞으로 안 내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 이건 마음 안에 그 상처, 또 상처 뒤에 미움과 분노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받아야 고해성사를 받아도 다시 그 죄를 안 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습관적인 욕정에 빠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처와 상처 뒤에 있는 음란의 양념, 그들의 공격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의지적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마를 하고 상처 치유를 받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충분히 그걸 자제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세상의 악 때문에 또 자신의 교만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심한 사람들의 경우는 치유받지 않으면 성격의 외골수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내적인 치유 기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의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중에 기억의 치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신 속에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실패, 모욕이나 배신 등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백 가지의 아픈 기억이 있으며 또 이것은 매일매일 증가합니다. 기억의 치유란 이러한 많은 마음의 상처 중에서 특별히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지적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치유가 안 되면 그 기억이 날 때마다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치유가 되면 그걸 기억이 떠올려져도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게 돼요. 이 내적 치유의 방법. 내적 치유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내적 치유 은사를 받은 봉사자와 상담한 후 치유 기도를 받거나 하면 좋습니다. 먼저 개인 기도를 통한 치유. 개인적인 내적 치유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느님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봉헌한 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입속으로 심령 기도를 하거나 묵주의 기도 또는 예수의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호흡에 맞추어서 하는데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드리고 들이시고 내쉴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쉬면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때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 안에 현존하셨던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연상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그가 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이 개인적인 치유 기도는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성당의 성체 앞에서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그냥 치고받고 한번 했어. 그런데 그때 치고받고 했을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과거였던 것을 지금 현재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현재화해서 그때 계셨던 예수님께 그때 서로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청하고 예수님의 중재로 싸운 그 사람과 화해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당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창조적으로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연상기도는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할 때 연상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이런 연상기도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항상 과거 것도 현재로 해서 치유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기도를 통한 치유. 상담을 통하여 내적 치유 기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인생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말해야 합니다. 상담을 온 사람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봉사자는 은사 사용을 통하여 문제의 뿌리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기억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려면 봉사자는 먼저 속으로 구마 명령을 하거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어조로 구마 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상담자의 문제점에 대해 치유 기도를 하며 필요하다면 현재까지의 전생에 대한 내적 치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앞에 개인적인 내적 치유에서 말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 심리적인 문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상처받은 기억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상기도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치유를 원하는 것보다 더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개방하고 도움을 청하면 치유가 됩니다. 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이제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에 가셨는데, 거기 봉사하는 신부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봉사하는 신부님이 자기가 한 말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니까 이것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더래요. 아니, 내가 해도 될 일인데. 뭐 내가 한 얘기 그냥 되풀이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나?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신부님이 기도를 이제 성직자 수도자 묵상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주로 팀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은사적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똑같이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당 기도 후의 처방, 그리고 기도를 해준 후에도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느님의 치유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자는 치유 기도를 받은 사람이 집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기도문이나 기도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희망기도 그런 방법 있죠? 희망 묵주를 활용해서 하는 희망기도로 계속 이 부분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성소구절을 암송하거나 어떤 성가를 부르도록 권하거나 새로운 생활을 위한 처신 같은 구체적 처방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적인 치유는 쉽게 치유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양파 껍데기처럼 한꺼풀 벗겼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적 치유의 결과. 내적 치유의 결과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감정의 무질서가 일으키는 신체적인 장애, 위경련, 두통, 신경과민, 불면증 등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 상처 입혀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쉽게 맺어질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기억들을 계속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건전한 정신으로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거기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경 구절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치유,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살면은 치유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올 때까지는 이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시고 치유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인적 치유 규정에서는 이 강의를 좀 길게 하지만 여기서 그냥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내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